네, 9월 20일 화요일 아침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어제 읽은 말씀 후반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새벽은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렇죠? 좋으세요? 건강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일교차가 또 심할 때, 특별히 요즘에 독감주의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정말, 낮의 날씨는 얼마나 하늘이 쾌청한지, 정말, 참 좋은 날씨다. 가을이 되면 항상 하는 생각이, 태풍 없고, 다 이런 날씨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모든 티끌들, 공해들 다 물러가고 맑은 하늘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의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일들,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직접 머물면서 2년 동안 전도하고 세운 교회, 그리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하며 늘 또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일, 그리고 귀감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처음 사랑,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이 포기했던, 그들이 놓쳐버렸던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열정과 그 감격들, 그 정말 이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감격들,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잘한다 하더라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제 그런 주님의 강력한 의지, 그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5절 우리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반드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잃어버린 것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거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사명이 떠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교회는 영원하다. 교회는 영원하다. 맞아요. 주님의 진정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영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이 거하시고 사명이 있는 교회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물로서만 있는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건물로서만 있는 교회. 그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공산화된 지역의 교회들 다 무너지잖아요. 다 폐허가 되잖아요. 저 북한 땅에 있었던 교회들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고 무너지고 교회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 교회는 어떤 고난과 박해와 아픔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더 번성해지고 더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 처음 사랑이 뭐냐? 어제 첫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요즘에는 말씀의 홍수시대, 설교의 홍수시대, 하루에도 수백 편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권사님들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혹 시험에 들어도 그냥 그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안 나갈 수는 있어도 딴 데를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었어요. 딴 교회. 그리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무슨 사경회를 한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좀 들어볼까. 왜 그러냐면 그 마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시골 같은 데서 살아가는 분들은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교통도 안 좋고 교회가 그리 많지도 않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수십 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혹시 마음에 아픔이 와도, 또 상처가 와도 내가 이겨내야 돼.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얼마나 마음 먹으면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저 목사님, 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스마트폰만 다 키면 뭐 어떤 분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 뜨거운 말씀을 사모함,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홍수시대에 정말 귀한 생명을 위한 생수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말씀에 대한 뜨거움, 말씀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네. 말씀을 삼아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듣고 또 들어도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디모데서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상황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와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보면 에베소 교회 초창기의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특별히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또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 이렇게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에베소에 들릴 계획이 있었어요. 간절히 그가 에베소에 정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밀레도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설교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모든 장로들이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 바울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간절함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또 참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셔서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쏟아져 나오죠. 저도 성령 체험을 할 때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신비한 일이 제 안에서 나타나. 뭔가 슬픈 일이 없는데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눈물, 콧물이 다 쏟아져 나와요. 회개가 터져 나와요.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시간이 가는지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며 기도하는데 시간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간절함의 기도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간절함을 회복하고 성도들마다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촛대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옮기시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맺었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네. 바울이 눈물로 열정으로 쉬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과 말씀을 훈계하며 가르쳤던 것, 그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뜨거운 사랑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사명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가까우세요? 섬기는 교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마지막 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면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사명에 다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